오늘은 느헤미야 프로젝트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인가? 성공적인 리모델링인가라는 제목으로 리모델링 준공 감사 예배 및 추수감사 주일 예배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야 되고, 또 예배 후에 또 얼른 밥 먹고 또 짐 정리도 해야 되니까 설교를 더 짧게 해야 되는데요. 설교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외부에서 촬영 기사님들이 와서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이 보이시죠? 유급으로 모셔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조신다거나 설교 중에 핸드폰이 울린다거나 예배에 집중 안 하고 휴대폰을 보신다거나 설교를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응가 씹은 표정으로 들으신다거나 하시면 역사적인 날 사진과 영상이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는 바르게, 휴대폰은 무음이나 아예 끄시고 밝은 표정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벽 재건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끝났다는 내용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정확히 며칠 만에 끝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10월 7일에 착공했어요. 그리고 11월 29일이 준공이 된 거니까 54일 걸렸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뭔가 좀 이렇게, 그죠? 너무 끼워 맞추나요? 이게 되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 거대한 성벽 재건과 교회 내부 리모델링이 비슷한 기간에 끝났다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산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을 층별로 계산하면 2층과 3층을 합하면 한 300평 정도가 되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1층과 4층을 합히면 또 한 150평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강 한 450평 정도 우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평을 보통 1.8m 곱하기 1.8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평이라는 직사각형을 다 펴서 선으로 만들면 1.8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면 7.2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뭐 바닥과 천장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빼자고요. 최대한 적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450평 곱하기 7.2를 하면 3,240m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잡아도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4일 만에 공사한 면적을 길이로 대강 계산하면 3.24km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이 덜 바쁘시구나, 저런 거 계산하고 앉아 계시네, 뭐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아니에요. 아주 쓸모가 있는 계산입니다. 한심한 표정을 거두시고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완공한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건 뭐다 추론의 영역인데요. 가장 인정받는 학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재건된 성벽의 둘레가 2.6km 정도 됐답니다. 우리는 3.24km, 느헤미야는 2.6km. 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시간이 좀 남아서 하루 평균 공사 거리를 계산해 봤거든요. 2,600을 52로 나눠 보니까 하루 평균 50m씩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우리는 3,240을 54로 나눠 보니까 하루 평균 60m씩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물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비하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그때보다 뭐 하루에 10m 정도는 더 공사할 수 있겠고, 뭐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우리의 리모델링이 약간 뭐 데칼코마니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겠지만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저만 지금 미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아무튼 이 산수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왕 미쳐서 감정이입을 한 김에 아까 잠깐 표가 나왔는데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2일, 54일, 2.6km, 3.24km, 하루에 50m, 하루에 60m.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왜 이 성벽 재건과 우리의 리모델링이 비슷하다고 강조하냐면 본문의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할렐루야. 2.6km 둘레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것을 대적들과 이방 민족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과 낙심의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 리모델링이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140년 동안 못했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20여 년 만에 하는 성광 공동체의 공간 리모델링을 54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역사적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건축하다가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건축하다가 부도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리모델링 하다가 시험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좀 한다고 했더니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서 있으면 이 태풍 같은 고난이 와도 견뎌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선풍기 같은 바람에도 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바닥 색깔 고르는 것 가지고 교회가 두 패로 나눠진다니까요. 웃으시는데 그게 진짜로 정말 그래요. 화장실 타일 고르는 것 가지고 교회가 두 패로 나눠서 싸운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면 우리 목사가 내 편 안 들었다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결정을 했어요. 네. 혹시라도 여러분이 싸우실까 봐. 제가 골랐는데 혹시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만 욕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이 피아노 하나 옮기는 문제 가지고 교인들이 싸워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니셔서 지금 그 체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아멘이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외부 촬영이 와 있으니까 NG를 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 이 부분은 좀 끊어주십시오.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녀서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야죠. 네.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작은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까지 사신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지금까지 지낸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잘 됐어요. 나름 삐까뻔쩍합니다. 그리고 방해와 시험 없이 사고와 지연도 없이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성공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성공이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년 동안 못했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해내잖아요. 그리고 대적들이 두려워서 낙담했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적인 성벽 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본문 바로 다음 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6절에서 성벽 재건 이야기가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16절에서만 딱 끝나면 완전히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도비야라는 대적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18절에 의하면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도비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느헤미야를 설득하는 거예요. 또 도비야에게는 느헤미야의 말을 다 전해요. 자,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그럼 성공입니까? 성경은 아직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54일 만에 성전 리모델링이 잘 끝났어요. 그럼 성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목적과 목표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리모델링을 한 것인가요? 리모델링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죠. 우리 성관 공동체 리모델링의 목적은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 예배실을 좋게 만든 이유는 유치부와 어린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수유실을 만들고 잠옷실을 만든 이유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들이 좀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큰돈 들여서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이 대예배실을 이제 샤인홀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샤인홀을 여러분 왜 고쳤습니까? 예배 더 잘 드려보자고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고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불편함을 제거해서 예배에 집중해 보자는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과시하려고 한 건 더더욱 아니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리모델링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리모델링이 잘 끝났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자를 키우자는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직 아니죠. 정말로 이번 성전 리모델링이 성공적인 리모델링이 되려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7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낸 느헤미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뭘 했냐면 문지기를 먼저 세웠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성벽 재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의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뿐이에요. 성벽 재건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성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리모델링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에 불과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의 실천 목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리모델링 끝났으니까 성공이다. 내 할 일 다 했다. 천만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성공적인 리모델링이 되려면 목적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회복.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성공적인 리모델링이 비로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은 차치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이런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운동보다 뒤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TV보다 더 뒤에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이 친구보다 더 뒤인 것은 아닙니까? 돈보다 뒤에 계신 지는 너무나 오래됐죠.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날인데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여러분 오늘이 12월 1일이잖아요. 아직 세속 달력으로는 2024년이 한 달 더 남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사실은 오늘부터 2025년이 시작돼요. 교회는 12월부터 새해가 시작되거든요. 회기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해에 새로워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 다시 예배를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돈, 친구, 자녀, 운동, 취미, 여행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맨 앞으로 오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회복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5절까지를 보면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난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이름과 숫자가 쭉 나오는데 총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냐면 7장 66절과 6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제가 다 더해봤어요. 더해보니까 49,942명이에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니까 바벨론의 노예했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만 명 가까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영광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결단하여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 갈 때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리모델링된 우리 성관 공동체 공간들마다 돌아온 울산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가득하고
초등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 49,942명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명단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여주시면 화면이 커졌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현재 우리 교회 교적 시스템에 등록된 교인은 466명이에요. 저게 466명의 명단입니다. 물론 이 교적에서 지워져야 할 사람이 엄청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우리 공동체에는 등록 교인의 절반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 명단에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있고 자녀들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또 삶의 고단함 때문에 교회를 못 오거나 세속의 달콤함에 빠져 교회를 안 오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오해와 상처로 교회를 떠난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건 간에 반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이 비로소 성공적으로 완성됐을 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9,942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성광 공동체의 성전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온전히 마칠 때 잃어버린 466명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이 공간, 여기저기서 상처받은 영혼, 유혹당한 영혼,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